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6월의 주제가 결단성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 주에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결단성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결단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성과 반대되는 말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상반된 두 의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마음을 결국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줏대가 없이 또는 말씀에 따라 분명한 결단력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정함이 없다, 의심하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결단성은 분명히 상반된 단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도 결단성이 있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무엇이든지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결단하는 모든 것들도 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과 그 심판할 재판장에 관하여서, 심판장에 관하여서 분명히 미리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를 결정하시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점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다, 결단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결단성을 성경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결단성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과감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과감하게 그 사실을 결단하며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의 전 사역을 그대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을 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그 결정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리스도의 결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몇 구절의 성구를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성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성도들의 결단성에 관하여 말씀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각종 미신들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술사들이 많이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회당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많이 가르치고 전파하였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 회당에서 가르치기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부터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담대하게 전하였고 또한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혹자는 바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과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로부터 새로 얻은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구분하여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 전도의 좋은 결과를 많이 얻지는 못했고 오히려 완악한 사람들로부터 비방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란노는 이곳에서 가르쳤던 선생의 이름인지 아니면 이 서원의 소유주의 이름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이 서원 자체의 이름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서방 본문 몇몇의 사본을 보면 여기에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본에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5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 당시의 오후 휴식 시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후 이 시간에는 매우 날씨가 덥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정오 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좀 서늘할 때에 일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본들에 따르면 바울은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쳤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과 상인들과 사업가들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2년 동안 계속이 되었고 그러한 노력은 에베소에서 큰 결실을 이루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단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에베소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아시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조차도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있는 이 사역은 조금 과장된 표현을 썼겠지만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가 났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커스 계곡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스모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그 주변에 삽시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회당에서 3개월 정도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했을 때 만약에 그때 이 바울이 그들의 비방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낙담하거나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두란노를 통한 이런 대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고난과 그런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몇몇의 신자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2년 만에 놀라운 결과, 엄청난 열매,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적을 일으키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익숙치 않은 특별한 이적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만 그의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병자를 낫게 하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사건하고 본문의 바울의 이적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은 떨어진 장소에서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이적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이적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둘 다 영육적인 질병을 고쳤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미신과 추수리 범람한 도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그곳에 베푸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 앞치마나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달리 말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 위에 얹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바울의 그 앞치마나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희한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물건들을 통하여 그림자까지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이것을 본 유대 마술사들이 똑같은 이적을 행하려고 바울을 모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마술사나 아니면 주술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가운데 마술사, 주술사가 있으면 그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땅이 아니니까,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에베소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희한한 이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자기들도 따라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는 뻔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가서 보면 스기야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원문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한 대제사장 스게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 본문에는 제사장으로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하이 프리스트,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으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한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성전을 비워두고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주술, 마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실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할 때 이게 거짓이다라는 점을 알고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을 쭉 살펴보니까 그러면 스게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가문이 쭉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제사장 스게야가 어느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유대 문헌을 다 찾아봐도 대제사장 스게야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가짜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면서 우리는 대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거를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가 충분히 저들이 거짓으로 말한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은 저들이 지금 거짓으로 가짜로 자기들이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하는 점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역본에도 보면요,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는 이 제사장을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이 프리스트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어떤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랬을 때 악귀가 대답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들이, 귀신들이 오히려 스게야의 7 아들들에게 덤빈 거예요.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서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상하여서 몸이 상한 거예요. 몸에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옷도 다 이제 벗겨지게 된 거죠. 옷이 막 다 찢어졌을 것 같아요. 찢어지고 벗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바울을 흉내다가요,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은 이렇게 악귀가 오히려 들리는 거예요. 악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이요, 또 사악한 동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사탄의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귀를 쫓아내기는커녕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갔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악귀가 달려들어서요 자기 몸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누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이적을 보고 이런 나쁜 반응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좋은 반응과 결과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 2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이 바울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은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2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인?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자기들의 잘못된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한 그 내용이 뭐냐라는 점을 주석서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렇게 주술이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나도 저것 좀 해볼까? 관심을 가지면서 기웃기웃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마지막 부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자기들이 행한 그 일들을 공개적으로 다 알리게 되는, 자복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에베소 신자 중 일부는 과감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에베소에는 추수를 행하거나 마수를 행하는 사람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수를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에 마수를 행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술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미쳐서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쫓아오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그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 그 책을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책을 갖다가 어떤 창고 안에 갖다가 되게 보관을 한다지. 이 당시의 책이라는 것은요, 파피루스로 된 책이든지 아니면 어떤 양피지로 된 책이단 말이죠. 이 책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한 권의 가치도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책들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가져왔느냐 하면은 은 5만 정도 되는 가치의 책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책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창고에 갖다가 재놓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갖다 팔든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더 이상 절대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런 것들과 단절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행동으로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를. 자기들끼리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그것들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완전히 절단하고 끊어버리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라.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이거를 현대,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계산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은화인데,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주로 이제 헬라권이나 로마권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화폐에 다니는 드라크마나 아니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하루 1일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비슷한 그런 화폐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은 5만은요, 은이잖아요. 은 5만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137명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값이다, 이렇게 돼요. 137명이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동안 꼬박 일해서 137명이 번 그 돈을 합한 것이 바로 은 5만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137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우리 하루 일당이 얼마 됩니까? 8시간이니까 뭐 8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40억이 나와요. 40억. 그러니까 은 5만이라는 거는요, 이거 상당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40억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은 5만 정도 되는 이런 그 주술책들을, 마술책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들은 어떤 결과를, 어떤 가치를 치르든지 간에요, 어떤 것을 치르든지, 아무리 큰 가치가 있고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여기에서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들을 태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당시 에베소 안에는 미신이나 마술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주술이 극심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의 이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었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0억을 한꺼번에 날리는 거죠. 40억을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결단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전 아시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전 아시아를 넘어서 막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강력하게 그 복음이 흥왕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결단했을 때는 그 결단의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결단을 했을 때는요,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사방팔방으로 더 힘있게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바르게 결정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른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른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영의 분별을 달라고, 영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분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단호한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께서 선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요, 성령께서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도요, 여전히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그 길의 끝은 바로 영생의 문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넓은 길로 가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 그 넓은 길이야. 거기 가면 마지막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도 빨리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에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예민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요, 영국 웨일즈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 북부 지방 아삼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하루는 그 지역의 식인종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 부인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를 전함으로 그 부인도 예수를 믿고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아들도 믿었습니다. 4명이 한 가정이 그 부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너무 복음에 불타는 마음이라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꾸 전도를 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에 그 추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추장이 알게 되어서 많은 그 주민들을 다 한 장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죽음이 오리라. 너는 믿음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추장이 처음 믿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 미리 예비해 두었던 그 궁사에게 손짓을 해서 두 아들에게 화살을 쏘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장이 또다시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부정해라. 너는 두 아들을 잃었다. 이제 너의 부인마저 잃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장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맹로한 추장은 그의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자 궁사가 그의 아내까지 쏘아서 죽었습니다. 추장은 고함을 치면서 한 번 더 묻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부인하고 살아라.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내 등 뒤에 있으니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등 뒤에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로 다시 등 뒤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궁사에 의해서 그 남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 4명의 크리스천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데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느냐? 그러다가 이 추장이 자기 입으로 그 앞에서 많은 그 주민들 앞에서 그 동족 앞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크게 감동을 받았고 모든 마을 사람들도 추장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전 그 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동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식인종의 결단성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아삼 지역에서 일어나서 입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도 전역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아삼 지역에서 이 얘기가 들으니까 인도 전역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사람이 한 선교사의 얘기, 그리고 또 한 그 식인종의 얘기를 가사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인도 전역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그런 가스펠송이 된 것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코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넘치고 십자가고, 세상 넘기고 십자가고, 세상 넘치고 십자가고, 뒤돌아서 한 번 더 세상 넘기고, 세상 넘치고 십자가고, 세상 넘치고 십자가고, 세상 넘치고 십자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주